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좀 추우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김영재 집사님, 이렇게 무릎 담요 좀 우리 집사님한테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추우시면, 또 더우시면 벗으시면 되는데, 추우면 어떻게 도리가 없거든요. 무릎 담요를 옆에다 좀 가져다 놓으시면. 네. 이렇게 추우시면 또 그렇게 하셔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한국교회에 11시 예배라고 아주 고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10시 우리가 40분에 예배 드리면 좀 파격적으로 생각이 되죠. 또 오전 예배를 대예배라고 해요. 그 호칭이 그렇게 크게 마땅치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예배, 작은 예배가 어디가 있겠어요. 대예배라고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하면 다른 예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예배는 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도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차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벤치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예배만 이렇게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그 외 예배는 뭐 다른 존재가 받으시는 게 아니니까 용어 사용도 우리가 아예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뇌라고 하는 게 인식이 되면 오전 예배만 아주 중요해. 오후 예배나 다른 수요 예배, 개인 예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혹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히 고정된 것이 어떤 진리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또 시간을 또 늦출 수도 있고 또 땡길 수도 있다는 거. 예. 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나게 될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채우시는 시간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보거나 관람하거나 구경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역사옵소서. 또 아직 도착하지 못한 예배자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계셔요. 또 가까운 곳, 또 먼 곳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우리 주의 일창, 주의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좀 뜨겁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배는 뜨거운 예배, 열정적인 예배, 생기 있는 예배가 꼭 되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특징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2월 셋째 주 예배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시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까닭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로 빚어진 날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하나 여미면서, 삶을 여미면서, 또 시간과 세월을 여미면서 사는 저희들,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아직 미창한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심령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성령님을 힘입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차게 아멘. 더 힘차게 아멘. 피치를 높여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찬양과 경배, 찬양 힘차게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 중에 우리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드리는 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시니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서 이제는 신비어 있는가 서로 문제 이게 바른 능력을 그대는 자리를 만나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깨끗이 신비어 있는가 예수와 함께 함께 우리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못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깨끗이 신비어 있는가 예수 다시 은혜를 영접할 제국이 있는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곳 정든게 들어가는 승리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깨끗이 신기어 모든 죄의 죄의 더러움의 모르게 불과 배기는가 하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과 나던 예수라 예수의 보혈로 그의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끝이 신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의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끝이 신기어 있는가 우리 찬양을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는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아멘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입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주의 부르심이라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경배한다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시며 손을 펼치셔서 마음껏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묶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거리네. 당신의 길을 하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하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을 진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는 원하네. 이 하나님 하늘을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주는 하나님, 하나님을 진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는 원하네. 이 하나님 하늘을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주는 하늘의 주 오늘 그대 나로 하늘의 주 오늘 그대 삶 속에.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축하하고 격려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합니다. 생명을 얻는 자리, 구원을 얻는 자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자리, 주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또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을 만나는 또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보고 하셔도 됩니다. 읽으시면서 하셔도 돼요. 마음을 담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주로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을 거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연약하들 수 있네.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집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회를 거칠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내가신 대로 이를 보시니 누구든지 연약할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아멘 아멘 복된 찬송입니다. 많이 이 찬송 들으시면 찬송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만큼 더 좋은 것 없죠.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시도록 예수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셔도 되고요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일상의 삶도 믿음의 삶도 살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죄된 부분, 또 본성의 악한 부분들 예수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달라고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임재하신 이곳입니다. 지상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곳에 임재하셨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과 티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밖에 없으니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나와 우리 가정 온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귀한 일꾼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녀 손들에게 전승계승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직장 또 사업 또 군의 문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문제들도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놓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 손 얹어서 기도하시고요. 중보하며 기도해 드리는 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학생들은 머리에 손 얹으세요. 여러분 손 얹어서 하나님 지혜달라고 또 공부가 쉽고 재밌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그렇게 손 얹으시면 예수님의 피 묻은 손 얹어 안수해 주실 겁니다. 특별히 안수받는 시간 되자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미 충만함에 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충만함으로 받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또 귀한 준비된 영혼들 일꾼들 보내달라고 또 오래전에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교우들 참여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복음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되게 해달라고 남북한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중동 전쟁이 빨리 종전돼야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도록 예배 구경하거나 관람하지 않도록 예배하여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김희순 집사님 기도해 주실 텐데요. 앞서 우리가 주여 삼청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또 대표하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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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자녀들인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은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예수님 피로 덮어주세요. 예수님 피로 깨끗해 주세요. 정과 티 없이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임재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전혀 손색한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열나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소서. 역사야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주의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 주의 몸된 재단 성교시에는 귀하고 복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이 자녀손들에게 전승되고 계승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학업이기를 열어주세요. 고3 우리 리더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목양의 기름 부음 받아서 공부가 쉽고 재미있게 하여 주시고 군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도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지식의 영성들임의 충만함을 위하여 선언지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의 손 위에 은지 안수하실 때에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또 학생들, 우리 리더들 하나님 또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는 공부가 쉽고 재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이끄는 리더들로 교회를 세우는 리더들로 가정을 세우는 리더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특별히 아픈 연약한 분들로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받아주옵소서. 주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연약한 송아지같이 걷고 뛰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점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세방을 마르며 병을 집으며 병든 자를 하나님 위하여 기도한 즉 떠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병마가 떠나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의 역사는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사단의 역사도 떠날지어다. 악한 습관도 떠날지어다. 유다감이 강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한 자로 세워지고 예배자로 세워지고 전도자로 세워지고 봉사와 헌전선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역사에 없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의 마음을 위한 사는 삶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필발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모자란 소원들 주 앞에 아뢰고 있사오니 주님 하십니다. 주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행복한 은혜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충만한 교회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합니다. 능력이 충만합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준비된 영혼들 보내주세요. 준비된 일꾼들 보내주세요. 우리 교우들의 복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나오자마자 우리 교우들 가난한 교회들 보내주소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교회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주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한국 되게 하시고 통일한국 되게 하시고 선교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층 간에 하나님의 어떤 남들 간에 아버지 성들 간에 주의 아버지 한 집안 간에 또 하나님 여러 인연 간에 하나님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되 복음으로 해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전쟁이 속히 맞춰지게 하시고 또 전세계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그저 예배를 보거나 예배를 구경하거나 예배 관람하지 않게 하시고 소극적인 자세로 예배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하나님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주인이시오 주관자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심령 속에 온 땅에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의 심령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시대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속히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정체성이 바로 서며 혼돈의 정치를 바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경제가 깊은 침체 가운데 놓인 상황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가정이 가정되고 지역 공동체가 바로 서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가 지금 예배하는 저희 모두의 심령 속에 심기우게 하셔서 이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유함을 주셨지만 저희는 귀가 있어도 소홀히 흘려듣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눈이 있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사 진리의 자유함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열매 맺고자 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시사 세상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인도되게 하는 신앙의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병석에 누워있는 자들을 기억하시사 주님께서 저희 친히 치유의 손길을 내미시사 회복하게 하시며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영광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흑암의 세력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사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보다 많은 이웃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마음까지 몸까지 하나하나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소금처럼 부패한 세상을 정화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시고 헌신과 사랑으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들을 지키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들을 실현하며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구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의 백성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통역하시는
김신영 목사님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에게도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초소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귀하고 복된 찬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유하영 학생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아멘. 한 절입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또 말씀 중에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복의 주님 우리가 만나야 생명을 얻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삽니다. 또 영원한 영생을 또 얻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기록해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잘 전하고 성령님에 의하여 또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삼가 들으라. 삼가 들으라. 잘 신중하여 집중하여 들으라는 거죠. 흘려 듣지 말라는 거죠. 삼가 들으라고 하는 건 그 뜻입니다. 먼저 믿음의 고백과 선포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니다. 나에게는 천국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천국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전 세대가 우리 학생 또 청년, 장년, 노년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느헤미야 말씀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예.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적은 분량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지만 또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더 많은 말씀을 또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 넣으셨음을 믿습니다. 자, 영적 성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개인적인, 또 가정적으로 교회,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구역, 또 나라와 민족. 일종의 성벽이라고 하는 그런 삶들이, 영적인 삶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는 것, 또는 수축하는 것, 중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지금은 튼튼해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곁길을 둔다거나 관심을 두지 않으면 튼튼하게 보이는 것도 허물어지고 틈이 생겨서 무너져. 내가 매일 날마다 검사하고 시험하고 또 다독거리고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말씀을 들으라, 기억하라, 심령의 새겨라 라고 하는 것에는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 뭐냐면 들은 대로 행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대로 행해라. 본대로 행하라. 이 행하라고 하는 대전제가 생략되어진 것 뿐이죠. 그 대전제가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읽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은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듣는 것도 그렇게 살도록, 마음에 새기는 것도 그렇게 살도록. 근데 그렇게 사는 이 단계가 쉽지 않죠. 대개는 듣고 말아버리니까, 보고 말아버리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그거 행하며 살아야 된다. 행하며 살아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이지만 내용은 1절부터 혹은 4절부터 또는 확장하면 8장 전체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8장 전체의 말씀. 네. 오늘 한 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면서도 초청의 말씀을 하세요. 경고하면서도 초청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 8장에는 비유가 2가지 소개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무려 7가지나 소개돼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왜 2가지만 소개했을까? 근데 기록자의 좀 특성에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 즉 확장성 있잖아요. 확장성.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확장된다. 아주 겨자씨만큼 조그맣게 보여도 이 확장성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셀 수 없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했을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거 산다, 살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의 비유는 딱 2개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7개, 누가복음에서는 2개. 그런 2개의 분량이 축소된 반면에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자세와 태도. 자세와 태도. 그거 강조하려고 비유의 내용을 적게 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많이 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는 것은, 너 말씀 좀 봐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행하는 거, 그렇게 살라는 거. 자, 들어라 하는 것도 그렇게 살라, 세계라는 것도 그렇게 살라는 게 전제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좀 확장해 가면, 뒤쪽으로 가보면 18절 이하로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서 그렇게 행하는 자는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걸, 예수께서 행하신 대기적의 역사를 압축해 놓은 장이 바로 8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대절정에 이른 이 장이 누가복음 8장에 수록됐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리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하면 바로 다리 건너 18절, 19절 이하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만 그대로 끝나버리면, 듣고만 그대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오늘 우리가 강조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요지. 자, 18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앞절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2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등장해요. 4종류의 밭 비유하고 등불 비유예요. 4가지의 밭 비유, 등불 비유. 비유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일맥상통해요. 같은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삼가 들으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삼가 들으라 라고 제목을 잡은 거예요. 자, 2 비유의 결론은 뭐라고요? 삼가서 들어라. 삼가서 들으라. 삼가 들으라. 삼가 들으라.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왜 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서 봅시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생명 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야. 그러진 않죠. 생명이 너무 소중해요. 예수님께서도 온 천하를 얻고서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래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무수하게 많은 홍수와도 같은 많은 말이 있지만 다 생명의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건 좀 들어도 들을만 하네. 어떤 건 들을 필요가 없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왜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건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적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가치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을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에, 보존하기에 온 힘을 다, 진력,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11절 한번 봅시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이렇게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 8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1절은 이야기하죠. 1절.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 왕은 예수님. 그 나라에 백성도 있습니다.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들. 백성. 그러면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요. 근데 능력과 사랑으로 통치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나라의 그 백성의 모습은 뭡니까? 죄 때문에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죄 때문에 사망을 안고 어둠 가운데 사는, 온갖 질병 가운데 사는, 무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왜곡되고 어두워지고 얽혀져 있는, 또 이렇게 얽매여져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질병으로부터 치유케 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뽑아내어 빛 가운데 살게 하는 통치, 행위, 다스리는 행위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래 우리가 이제 2000년 지금 정도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왕이니까. 비록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까지도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또 우리 가운데는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영향력을 막 행사해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이에요, 아직. 그럼 언제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가 돼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야기하죠. 다시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슬픔이나 다시 아픈 것이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프잖아요. 목사님이라고 해도 병 걸리고 다치고 어디 깨지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해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가정의 문제로 고통하고, 또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반면에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위로도 받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극대화되도록,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나라가 극대화되도록, 누구에게? 나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일부는 불합리하고 또 부조리한 모순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많이 불신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랄지라도 눌리고 또 부조리하고 또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8장 1절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성읍 저 성읍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바로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비유는 옆에 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옆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두 종류의 대상자들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너무 깨닫고 싶은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한 무리는 뭐냐면 저 예수 어떻게 하면 잘못을 끄집어내서 죽일까? 그런 종교인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무리들이 무리져서 다녔는데, 그 중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고소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딱 감춰버렸어요. 뭘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쉬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는데, 그게 비유를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먼저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무엇은 뭐냐? 뭘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귀가 내가 막 귀를 꽉 막아버리지 않는 이상은 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뉴스도 들리고 유행가도 들리고 주식 정보도 들리고 또 뉴스 속보도 들려요. 그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들리는 걸 듣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소리들이 나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여러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말씀 들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행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행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떤 뉴스를 많이 들어요? 내가 어떤 뉴스를 듣느냐는 것은 내가 흔히 하는 말, 내가 관심 두고 하는 거, 내가 주목하는 거, 대화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듣는 거예요. 월드컵. 목사님도 만나면 골을 넣었대. 관심이 저는 아주 조금이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또 어떤 분 만나면 주식이 올랐느니 내렸느니, 코스닥이 몇이니, 지금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됐대? 아주 전쟁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뉴스글을 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저도 관심 있게 들은 게 뭐예요? 계엄 사태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나. 우리가 안 들을 수는 없으나 그런 뉴스들, 그런 소식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합니다.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예요. 명철이에요. 분별력이에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나 지금 공부하는 학생인데 뭐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하여 하루 24시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상실한 학업,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장차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학업이라고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을 버신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상실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분명하고 뚜렷하게 명확하게 그 목적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직장도 가고, 말씀도 읽고 돈도 버시고,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가정도 세워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 내 삶을 중심적으로 이끌고 영향을 주는 소리를 들으라, 말을 들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서에 초반에 어린 사무엘이 나와요. 당시에 엘리 제사장 때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무엘아.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그런데 또 잠을 청했어요. 또 사무엘아 그런 거예요. 또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른 적 없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지도 모른다. 사무엘아, 또 너를 부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하거라.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니 사무엘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비록 어린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소음, 세상 소리의 소음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췄어요. 오늘 여기는 우리 어린 세대들 예배 참석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우리 어린 자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요. 다른 소리가 튀어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다른 소리가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요. 이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세리들, 세상적인 세계적인 리더들 축복합니다. 우리 세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우리 청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소리가 튀어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삶이 바뀌었어요. 러시아는 옛날에 정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러시아의 정교회. 18세기, 19세기에 대문호들이 굉장히 많이 러시아에서 나왔어요. 당시에는 여타의 나라들은 이제 뭐 공화정의에서 그 어떤 민주적인 토론이 아주 왕성할 때인데, 러시아에서는 짜르, 아직까지도 황제의 통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층들이 외부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발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뭐 푸시킨 이런 사람들, 이런 대문호들이 러시아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교회의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고민, 인생의 문제, 이런 고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그런 러시아의 대문호의 작품을 많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전부 다 인생에 타락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주인공도 그러잖아요. 대치식이네. 자기 생각이 옳아. 그러니까 돈 많은 노파를 내가 죽이는 게 사회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끼로 살해하잖아요. 그가 잡혀서 시베리아 형무소로 갑니다. 근데 이 소냐라고 하는 이 소냐는 소피아는 치예요. 그 소냐라고 하는 여인이 그를 따라가서 그에게 성경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줘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바뀌어요. 10년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게 듣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세상에 수많은 소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필요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차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단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차단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는 너 빨리 달려야 성공한다 그래. 너 1등 해야 된다. 근데 성공은 빠르다고 선착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너 높이 올라야 성공하는 거다. 너 많이 가져야 성공하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리를 다 들어보면 그 소리예요. 요약해보면 너 빨리 달려야 너 1등 해야 너 성공해. 너가 많이 가져야 성공해. 남을 딛고 일어서야 성공해.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요. 들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왜 피곤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이 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따라서 봅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내 말을 듣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풀어놓은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풀어놓은 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그래요. 완료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해해요. 야, 놀라운 사실이죠. 생명의 말씀이라는데, 능력의 말씀이라는데, 지혜의 말씀이라는데, 그 말씀도 들려주세요. 목사님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요. 좀 늘려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좀 줄여주세요. 짧은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래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생명이라고 명제로 정의하는데 능력이고 지혜인데 우리를 살리는 건데 그 말씀 하면 또 들려주세요.
찬송에 나온 대로 옛적에 들은 말씀 또 나에게 들려주셔야 되는데 너무 지루해.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영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해.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 이런 일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4절 이하의 비유에 의하면 마음이 굳은 자, 길가밭같이 굳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씨처럼 떨어지면 그 말씀이 이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새처럼 날아와서 그 말씀을 집어버린다. 그 말씀 가져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성령님 하나님 말씀이 치료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내가 볼 때에 치료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동될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이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전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왜 들어야 되느냐?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6절, 17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기 때문에. 장차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는 다른 비유가 아니에요. 맥락은 똑같아요. 맥락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왜? 등불 비유에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인격을 결정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살아요. 따라서 봅시다. 들은 대로 삽니다. 들은 대로 삽니다. 들은 대로 살아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들은 대로 살 거예요. 또 뒤집어 보면 듣지 않는 대로 여러분 살게 될 거예요. 이게 들은 대로 살아. 예. 말씀, 그래,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살 거야 하고 그대로 살아내기도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인지 내가 듣고 잊어버리면 또 듣고 잊어버린 대로 살아요. 결국 결론은 내가 들은 대로 살아요. 그 삶이 언제 드러나느냐?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고 아주 짧게는 내일 드러나요. 오늘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어제 들은 것대로 내가 산 거예요. 세상 소리를 들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 엄마 아빠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든 오늘 나의 모습이 어제 들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고스란히 드러난다. 뭐가? 들은 말씀이, 너희가 들은 말씀이 등불 빛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린 인생인지 아니면 말씀을 생명으로 내가 단단히 붙든 인생인지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드러납니다. 오늘의 우리도요, 어제 주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살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기도 좀 합시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드러나요? 화요 기도에 드러나든지 금요 소생 기도에 드러나든지 새벽 기도에 드러나든지 드러나요. 아,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며 살자고 해서 내가 왔어요. 드러났죠? 또 드러나. 콜콜 주무셔요. 불타는 금요일 교회에 불타는 교회로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불타는 불금을 맞이하러 다른 데로 가는, 그것도 말씀 들어는 거죠. 어떤 말씀? 기도 좀 합시다 말씀에 안 듣는 결과로 나타나. 그 말을 지금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건 뭡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오늘 내가 들은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너 잘 살았다, 너 잘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 내가 잘 들으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내가 듣고 산 삶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야, 오늘부터 내가 잘 들어야지 라고 연습하고 훈련하도록 이 말씀을 오늘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몇 년 전 언론을 장식했던 대기업 은퇴 임원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공만을 위해서 빨리 달리고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했죠. 정말 그랬어요. 이 대기업의 임원 정도 됐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부단히 힘쓰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은퇴 후에 심하게 공허감과 우울증이 왔어요. 그를 찾아왔어요. 예. 왜요? 세상의 소리, 너 빨리 달려야 성공해. 너 높이 높이 가야 성공한 거예요. 너 많이 가진 거예요. 성공해. 그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았던 본인 돌아보니 텅 비어버린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셔요. 오랜 세월 평생을 예배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노년의 권사님, 집사님들. 예. 나이가 드셔서 육체는 후패해가죠. 근데 얼굴은 평안함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시며 그 평안함이 얼굴에 다 묻어나요. 할렐루야. 완전 달라요. 더 많이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이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교하신다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시고, 교회 건축한다고 또 헌금하고, 가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 얼마나 평안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듣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와 인격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 자,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오늘 12절로 15절에 의하면 좋은 마음밭을 가꾸고 간절함과 신중함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자, 마음밭에 씨를 뿌렸어요. 처음에 길가밭에 뿌린 씨앗은 길가밭이 딱딱하니까요. 씨 내리지 못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쫙 가버렸어요. 두 번째,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에 뿌린 건 뭐냐면 흙이 얇아요. 씨는 뿌리는 내렸어요. 근데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니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타져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련이 다가올 때 배반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밭에 뿌려졌어요. 네. 근데 곡식보다 이 잡초, 엉겅퀴, 가시풀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기운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시나 잡초, 엉겅퀴는 뭘 말하냐?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등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꽉 있으니까 예배 드려도 거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밭은 전부 다 왜곡된 모습들이에요. 근데 좋은 밭은 뭡니까? 뿌리자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놀랍게 씨 하나가 100개의 결실을 가져온 거예요. 100개의 결실. 자, 그러면 15절에 의하면 뭐냐면,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 준비하자. 착하고 좋은 마음. 따라서 봅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 준비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기 전에 또 이렇게 듣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잠시 1분, 2분이라도 1, 2분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그죠? 뭐 고집스러운 거, 또 내 안에 있는 염려, 그 다음에 또 세상적인 계산들 다 내려놓습니다.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먼저 좋은 밭, 이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막 잡풀들 다 걷어내고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건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냥저냥 들리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몰입하고 흡수하는 거예요. 몰입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메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모. 설교 여러분 들을 때 메모하세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 다 글로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어가는 거예요. 메모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메모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문을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보시고 그걸 메모하시면 돼요. 메모.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수첩이나 또 말씀 수첩에 또 주보에 이 말씀, 내게 들린 말씀을 메모하면서 여러분 성경 읽고 메모하면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알아, 아멘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메모해야 돼요. 메모하고 새겨 넣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 번째 단계는 지켜서 마음속에 가두고 보호해야 됩니다. 가두고 보호해야 됩니다. 자, 돌짝밭, 가시밭처럼 세상 유혹이 말씀보다 더 웃자라 버리면 그 영향력이 말씀의 영향력보다 더 커버리면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간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이게 또 보면 뭐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아주 멋지게 찍은 꽃, 여행 가서 찍은 거. 근데 어떤 분 보면 말씀이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붙여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영어 단어 막 붙여놨죠. 예? 수학 공식 막 붙여놨어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도 그래요. 오늘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포스트잇에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찍어가지고 내 바탕화면에 올려놓고, 올려놓고. 요즘은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처음에 하다가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카톡, 여러분 보면 카톡이 인스타나 페이스북 비슷하게 따라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올려놓은 사진이 뚝 떠요. 예. 또 이렇게 보면, 아, 어디 갔구나. 지금 뭘 맛있는 걸 먹구나. 지금 이 기도 시간이 어디 갔지? 속초에 갔지? 네.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알 거예요. 네. 자, 오늘부터 목사님이나 여러분에게 탁 뜨는 것은 포스트잇, 하나님의 말씀을 탁 찍은 거. 네. 목사님, 하나님,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나 지금 말씀 보고 있어요. 이게 오늘 뜨도록 오늘부터 하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다 떠요. 다 떠. 가두자. 말씀을 가두자. 할렐루야. 간직하고 가두자. 한 번 들어서는 영원히 기억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말씀 암송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유리해요. 네. 뭐 이 돌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새기도록 보시면 돼요. 막 새기면 돼요. 수없이 봐가지고 읽고 새기면 된다니까.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두 번 암송하면 다음에는 암송 안 해요. 손에 말씀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계속 보라는 거예요. 계속. 따라서 봅시다. 말씀을 가둡시다. 말씀을 가둡시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만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또 고난받는 것도 있어요. 헛가는 즉각적인 변화가 없는 지루함. 즉각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또 지루해야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낙심 금지 기간을 여러분 설정해야 돼요. 한 달 동안 낙심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습관도 21일 동안 연속적으로 해야 습관 바뀌어진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1주, 2주일 만에 바뀌어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변화지 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인내. 이거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15절에.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두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십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뭡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잘 지킨 결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풍요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이거를요 사회학자가 마태효과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태효과. 우리가 아는 마태예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걸 공식적으로 마태효과라고 해요. 존 머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1968년에 사회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내가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 예배도 막 열심히 참여한 사람은 더 많은 은혜의 풍성함. 말씀도 많이 보는 사람은 많이 은혜의 풍성함. 근데 예배도 띄엄띄엄 참석하죠. 기도도 안 하죠. 말씀도 안 보죠. 그러면 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까지도 빼앗겨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주여 성령으로 듣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맺을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정말 근사하죠.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힌다면 얼마나 여러분 근사하겠어요. 그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소리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정말 나를 살리고 나를 풍요하게 하고 삶의 결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에 삼가 듣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왜 결국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두고 간직하고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그렇게 되면 정말 100배의 풍성한 그런 풍요의 삶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듣는 거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들었는가가 반드시 드러난다는데 가깝게는 내일 드러나도록 가깝게는 다음 주에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을 보시면 들었구나. 듣는 삶을 살았구나. 왜? 드러남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오늘 전 세대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의 홍수 속에 삽니다. 하나님 어떤 소리는 나를 낙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생각을 나누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정신없이 살게 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위로와 격려입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살아갈 하나님의 유일하고 기준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듣는다고 함은 반드시 행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 있는데 오늘 무엇을 들을 거냐, 왜 들을 거냐, 어떻게 들을 거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고해 보았사오니 하나 오늘 들은 말씀이 무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잘 들었구나,
잘 들었구나라고 우리 주님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청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두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오전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드린 예물 조금 있다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소식 볼까요? 13쪽입니다. 21일에서 27일 주간, 이제 6월도 다 이게 지나가고 있네요.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모세가 그런 기도했어요.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의 인자함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일평생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할렐루야.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만족하게 되면 그날 하루가 또 그 한 주간이 그 한 달이 그 1년이 그 일생이 기쁘고 또 즐겁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식사는 장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전반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서 이렇게 식사 섬겼고요. 네팔 북경 어린이 전도구역이 청소 소독으로 식당으로 섬깁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또 우리 세 번째 우리 수능생들 힘냅시다. 또 하영이, 예진이, 은서, 한웅이, 민준이, 서연이, 가연이, 지연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자, 무더위와 장마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입니다. 건강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오후 예배부터는 특별히 이제 성장반 안에 있는 자료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겁니다. 우리가 또 새 가족들 이제 믿음이 또 이렇게 또 막 자라고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특별히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오후 예배부터 한 30 몇 곳까지 있으니까요. 아주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귀하고 복된 가정 소개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모님 댁에 오셔서 이렇게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복된 가정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적인 리더들이 아주 이쁘고 멋집니다. 믿음으로 잘 또 성장 또 하고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분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 층에 또 예배드린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민구와 수빈 우리 자매님 못 오셨네요. 네. 새 가족 또 축하합니다. 다른 혹시 광고 있으세요? 다른 교회 소식, 알릴 소식? 네. 없으시면 헌금 축복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식사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요. 또 이렇게 예배로 또 교제 또 드리시고
하셨다가 또 오후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또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 또 주간에 돌아보시고 다음 주에는 꼭 나오시도록 하도록 하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모님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그 단어가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부모님 댁에 왔다가 우리 귀하고 복된 가정 우리 네 식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참 복된 가정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세리들 이렇게 세계적인 리더들 예배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또 세리들 하나님 함께 복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간직하고 하나님 또 공부할 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여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세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환상 주님이 주신 꿈 요셉처럼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 소망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아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픔 중에도 참여한 우리 또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건강 주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져서 감기 몸살도 많이 드는데 하나님 또 건강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기억하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 붙잡아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정말 말씀을 잘 들은 대로 살아 다음 주에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다음 주 꼭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구별합니다. 11조가 있습니다. 감사, 건축, 선교, 주일예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구역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 돌려주시옵소서. 주 앞에 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불의한 일로 하나님 또 은혜와 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함으로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외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조국의 교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